빛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간이 이렇게 뭔가를 구분하잖아요. 무슨 색깔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구분합니다. 그게 빛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빛이 있어서 그 빛에 반사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있다면 그 파란색은 파란색을 다 반사하고 나머지는 다 흡수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란색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색깔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기 때문에 형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떤 형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암흑이죠, 암흑.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암흑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이 뭔지도 몰라요. 빛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빛은 정보를 주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정보가 없어져요. 모든 정보는 우리가 빛 속에서 얻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빛이 없으면요, 그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지죠.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생체 리듬이 붕괴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수면의 문제가,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고 감정 조절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정신적 공황 상태, 신체적 붕괴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식물이라는 것은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 수가 있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식물이 살 수 없으면 초식동물이 살 수가 없죠. 초식동물이 살 수 없으면 육식동물도 살 수 없죠. 초식동물이 없으면 그렇게 연속으로 이어지는데 빛이 없으면 아예 초식동물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못 사는 거예요. 아예. 인간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살 수가 없는 죽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태어날 수도 없었던 거죠. 지구라고 하는 것은요, 마이너스 240도씨가 된대요. 빛이 없으면. 그러니까 거대한 얼음 창고가 되는 거예요. 냉동 창고. 빛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없는 세상은 그냥 단지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존재할 수 없는 거대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빛이 있음을 감사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빛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될 줄을 감사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좀 우리 감사할 거 많아요. 감사하면 빛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내가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근데 원망불평하고 사는 것은 참 불쌍하다. 그 빛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면 정말 감사하게 될 텐데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그 순서를 보면 정말 하나님은 진짜 창조주다. 너무 합리적이다. 너무 과학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을 때 상황입니다. 처음에 우주를 만드셨을 때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어둠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거대한 그냥 무덤이에요. 우주라는 것이 거대한 무덤이었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빛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삶으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빛은 태양은 또 아니에요. 태양보다 더 근원의 빛입니다. 태양은 그 우리 살고 있는 우리 태양계에서만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은 우주 전체에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빛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순서가 너무 기가 막히죠.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빛이에요.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빛이 있음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빛이 없다면 그냥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게, 우주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것, 첫날에 만든 게 빛이란 말이에요. 우주라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잡히잖아요, 질서. 혼돈 속에 질서가 잡힙니다. 낮과 밤이 생기고, 질서가 잡히고, 생명체가 공급할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기본이 갖춰지고, 그리고 이 해와 달, 별, 지구, 다른 달, 이런 거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질서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주과학으로, 지금 자연과학으로 밝혀낸 거예요. 빛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3,500년 전에 쓴 성경책이잖아요. 모세가 천재입니까? 아무리 천재라도 이렇게 어떻게 우주의 원리를 알 수가 있냐, 그 얘기예요. 3,500년 전 사람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 쓴 거예요. 참, 인간이 이거 소설을 만들어내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의 빛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또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요한이 예수님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참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빛. 그냥 빛도 아니고 참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참빛. 자, 예수님을 왜 빛으로 소개하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빛은 우주의 질서를 부여해요. 빛은 사물을 분별하게 합니다. 빛은 생명이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이 빛이 없으면 이 우주는 그냥 거대한 무덤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빛이 없으면 세상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빛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인간은. 예수님을 참빛이다. 인간은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게 무엇이죠? 사람을 빛나게. 어떤 사람은 빛이 나잖아요.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건 뭡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빛이 나는가? 얼굴에 빛이 납니까? 끄덕끄덕거리는 사람도 있어. 안 끄덕거리는 사람 뭐야? 빛이 안 납니까? 옆에 사람이?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빛이 난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다 첫눈에 반한다고 그러잖아요. 첫눈에 보기 좋아야 돼. 그러면 육체적이죠. 외모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잘생겼어. 저 사람은 빛이 나.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저 여자는 빛이 나. 뭐야? 아름답게 생겼다는 거죠. 육체적, 신체적 조건이 좋은 사람, 우리가 빛이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빛이 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 빛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가 빛이 나야 되냐면 정신이 빛이 나야 돼.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되죠. 육체적 조건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빛나는 것은 아니에요.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잠깐은. 첫눈엔 그럴 수 있어.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더니 왜 결혼했을까? 어? 내 눈을 파버리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 미친 거야. 잠깐 미친 거지.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육체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정신의 문제예요. 아주 잘생겼어. 너무너무 잘생겼어. 근데 알코올 중독이야. 도박 중독이야. 내가 왜 미친놈하고 결혼을 했을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육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는 너무 멋있는데 정신이 썩었어. 정신이 어두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야. 내 사기를 쳐. 거짓말을 너무 잘해. 소비욕이 너무 심해. 씻지를 않아. 냄새가 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빛이 안 나잖아요. 정신 좀 차려라. 아주 건강해. 신체가 아주 건강합니다. 근데 일을 안 해. 게을러서. 일을 안 하고 잠만 자. 놀기만 해. 그럼 뭐라 그래요? 정신 좀 차려라. 그러잖아요. 너 언제 좀 정신 차릴래?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청소년기죠. 청소년기. 다 청소년 보면 다 아름답잖아요. 그때가 그립잖아요. 아름다운 때인데 애가 공부를 안 해. 게임만 해. 게임만. 그럼 뭐라 그래요? 정신 좀 차려라. 너 언제 좀 철들겠냐? 아무리 육체가 빛이 나도요. 정신이 빛이 안 나면, 정신이 썩어버리면, 정신이 어두면 우리는 그 사람 빛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빛을 잃은 사람이에요. 빛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이죠.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신체적, 육체적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빛이, 건전한 사고, 건전한 가치관의 빛이 필요합니다. 신실함, 충성됨, 성실함, 이런 빛이 필요하죠. 네, 이게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될 때 있잖아요. 근심덩어리가, 골칫덩어리가, 철없는 사람이 변화될 때가 있어요. 언제 변화됩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온전해지면 그 사람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보통 언제냐면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또 어떤 예술 작품을 보았을 때, 아니면 어떤 충격적 사건을 겪었을 때, 그때 정신이 발짝 차려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정신이 온전해져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되죠.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근심거리, 저거 근심거리 저거. 응? 저 젊은 애가 그렇게 힘도 있고 건강한데 왜 일어나고 저거 길거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저 동냥을 하고 있지?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빛이 팍 들어가 버리면 정신을 바짝 차린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을 해요. 그냥 뭐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잠만 자던 사람이 갑자기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사람이 달라졌네? 사람이 변화됐네? 이렇게 말하죠. 육체가 변한 게 아니라 정신이 변한 거예요. 정신이 변하면 행동이 변화됩니다.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정신이잖아요. 정신.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이에요. 근데 그 정신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은 뭔가 빛이 들어온 거예요. 뭔가 그 사람에게. 빛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어요. 목표가 생기고 가치관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신의 빛입니다. 정신에 어떤 빛이 들어가느냐 그게요. 왜 도박하고 알코올 중독됩니까? 그 정신이 그 잘못된 게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연예인들을 보면 참 볼품없는 연예인도 있어요. 보통 연예인들은 멋있고 아름답지만 그렇지 않은 연예인도 있어요. 보통은 멋있고 아름다운 연예인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멋있고 아름다운데 성공 못하는 사람도 있어. 악한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정신에 잘못된 빛이 들어갔어. 근데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는 별로 빛이 없어. 근데 그 어떤 연예인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선행을 한단 말이에요. 또 겸손해. 만나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 겸손하게 얘기해요. 또 온유해. 성질 부리지 않고. 그럼 존경받잖아요.
그 연예인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또 어떤 정치인들은요, 보통 한때가 지나면 잊혀지죠. 한 시대가 지나면 잊혀져요. 그래, 시대를 뛰어넘어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오랜 시대를 뛰어넘어서 존경받는 군인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고,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뭐 학자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 나라를 뛰어넘어서 다른 나라에서까지 또 존경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요, 외모가 아름답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외모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한때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늙어가니까 아무리 뭐 젊어지는 음식을 먹고 주사를 맞고 아무리 젊어지는 뭐 화장품을 갖다 발라도 뭐 결국 늙지 뭐 안 늙습니까? 그러니 그 아름다움은 한때예요. 신체적 빛나는 것은 한때뿐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삶의 행동을 남겼느냐는 시대를 뛰어넘는 그 사람의 인생을 빛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수백 년 전, 수천 년이 지나도 빛이 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정신이에요. 그 정신이 정말로 중요한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 정신에 어떤 빛이 들어올 때 그런 거예요. 빛이. 그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정말 위대한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죠. 소망을 가져야지.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시대를 뛰어넘는 그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여기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빛.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인데 그 정신에 어떤 빛이 들어오냐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그랬죠? 그 참 빛이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가짜 빛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 빛. 참 빛이 있으면 가짜 빛도 있죠.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빛이 나는 사람인데 그 인생이 빛나지 않고 잊혀지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정신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가짜 빛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정신에. 돈이라고 하는 빛이 들어가요. 돈에 미치는 빛.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그 뭡니까? 그 사람에겐 돈이 최고야 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가서 잘못된 돈의 빛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요즘 뭐 캄보디아, 태국, 뭐 베트남 등에서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인신매매도 성매매도 시키고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왜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돈에 미쳐서 그런 거예요. 돈이 빛인 줄 알아. 돈이 최고야 하는 그 잘못된 빛이 들어가서 그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치는 거예요. 또 우상이라는 빛이 있죠. 하나님의 구약 성경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을 아주 미워하시고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상은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우상이 위대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빠지죠. 보면 인신제사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만 인신제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라도 자기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인신제사가 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신청이도 있잖아요. 신청이가 뭡니까? 결국은 인신제사잖아요. 브라질 그런 데도 인신제사 한 흔적들이 나오잖아요. 세계 곳곳에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응?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잘못된 빛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우상숭배는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켜요. 결국 죄 가운데 빠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잘못된 빛이 뭐 있어요? 이 소아성애, 동성애, 마약이죠. 어린아이들한테 몹쓸 짓을 해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요. 쾌락이라고 하는 빛이 들어갔어요. 쾌락에. 응? 동성애를 하고 동성애자가 동성애자를 통보행하고 마약을 하고 그게 뭐니까 쾌락이 최고야라고 하는
잘못된 빛에 들어가서 그래요. 그것이 인생인 줄 알아.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빛, 가짜 빛이에요. 이 가짜 빛에 빠지면은, 가짜 빛을 받으면 사람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인간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그 정신에는 가짜 빛이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참빛을 몰라요.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 있어가지고 어둠 속에만 살아보니까 빛이 와도 몰라. 그래서 빛을 몰라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눈먼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완전 심각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 맹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어둠의 빛에, 가짜 빛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걸 뜨게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진짜 빛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근데 오셔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참 빛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참 빛이. 여기서 빛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가짜 빛이 있어요. 가짜 빛.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피조된 빛이 있어요. 피조된 빛. 피조된 빛이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는 게 빛이 있었죠. 그건 피조된 빛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에요. 그 빛이 온 우주에 생명력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조물이에요. 그 진짜 근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예수님이 어떤 빛이냐? 그 생명을 공급하는 그 빛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피조된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참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공급하는 그 빛을 창조하신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에 생명을 공급하는 그 빛을 창조하신 줄을 믿으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됐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을 만드신 분이지. 여러분, 그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빛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 예수님을 또 생명의 물로 표현도 하죠. 영생의 물, 예수님을.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만들어진 물이 아니잖아요. 물을 만드신 분이, 생명을 공급하는 물을 만드신 분이고, 생명을 공급하는 빛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참 빛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 예수님 빛이라고 할 때, 이 우주의 그 생명체를 공급하는 그 빛으로, 피조된 빛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보다 그 더 근원이신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빛나게 하는 그 빛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빛인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육체를 빛나게 하잖아요. 자, 중풍병자를 치료하시죠. 아주 잘생겼어. 근데 중풍병자야. 그러면 그 사람 빛이 납니까? 빛이 안 나잖아요. 건강해야지. 신체가 건강해야 빛이 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신체가 빛나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하죠. 아주 똑똑해. 근데 맹인이야. 또 빛이 안 나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눈을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똑똑한데 이제 눈까지 떴어. 얼마나 똑똑해집니까?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거죠. 빛나는 인생이 돼요. 또 안진뱅이,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친다. 그 사람이 돈을 갖고 있어도 안진뱅이로 뭘 하겠어요. 그런데 안진뱅이를 예수님이 또 치료하셔요. 자, 이렇게 육체의 빛을 주시는 분, 육체를 빛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걸 가르쳐주고,
근데 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육체만 빛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정신이 빛나야 될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남자를 고치죠. 군대 귀신 들린 여러 마리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빨개 벗고 무덤 속에서 살고 지나가는 사람 폭행하고. 이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 정신이 온전해졌어. 육체는 얼마나 건강합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냐고. 빨개 벗고 무덤 속에 살아도 병도 안 걸려. 신체적 교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빛이 안 나잖아요. 정신이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줘요. 와, 그때부터 인생에 빛이 나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다 그랬어.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아무리 이뻤다 한들 귀신 들린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누가 어디 가서 대우를 받겠어요? 그 어둠에 빛이 있는데. 근데 그 어둠의 빛, 귀신을 내쫓아놔요, 예수님이.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돼요. 사도들보다도 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됐습니다. 존경받는 여자가 됐어요. 존경받는 여자.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돈에 미친 사람, 삭개오. 돈만 아는 사람. 그래서 아무도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 한번 구경하려고 군중들 가운데 아무도 안 비켜줘요. 그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돈 내고 예수님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지나는데 한번 보고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좀 보게 해주면 되는데 얼마나 삭개오가 미웠으면 비켜주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삭개오가 그렇게 미움받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빛이 들어왔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죠, 당연히.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리적 빛, 정신적 빛, 영혼의 빛까지 주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사람은 인간답게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거룩한 사람. 응?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런 의미예요. 이 어둠에 갇혀있는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누가 주신다고? 예수님.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 빛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행복한 자녀, 영원히 존경받고 영원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빛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됩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빛을 영접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 기회를, 구원받을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 구원받은 다음에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건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가끔 이유도 없이 뜬금없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데 알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그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에게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주일 성수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게 뻔하죠. 주일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 돈 벌러 갔다. 그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은
빚이 뭐냐면 돈이야, 돈. 돈이 더 중요한 거니까. 어?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갔다. 그 사람에게 빚은 노는 겁니다. 쾌락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걸 포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11조 기본이에요. 주일 성수와 11조 기본입니다. 그거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영접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종교 행위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니면 또 국회의원 같은 경우, 정치인들 같은 경우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잘 보여야 되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진짜 믿어서 하는 게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권력이라고 하는 빚, 돈이라고 하는 빚, 자신의 어떤 이익이라고 그 빚에 빠져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이 여기에 주일 성수하고 11조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들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11조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재정 관리, 헌금을 관리하는 자가 되겠어요?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했는지 아니죠. 그냥 예수님을 이용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기를 치려니까 그냥 주일 성수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1조 하고 그런 거지, 그거 뭐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참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줄 알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아주 무서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빛을 영접한 사람, 참 빛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여주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예수님을 선택하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가 됐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돈을 갖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결과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난 죽어도 돼. 국무총리 자리에 없어도 돼. 잃어버려도 돼. 돈 잃어버려도 돼. 생명을 잃어버려도 돼.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돈은 없어도 살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럼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양빛이 중요합니까? 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모르는 사람은 금을 선택하지. 금 없으면 못 사니까. 금이 있으면 부자로 살 수 있잖아. 근데 금을 선택하는 대신에 태양빛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게 과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유, 뭐 금이 뭐 중요해. 금도 중요하지만 태양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 태양빛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물하고 금하고 어떤 걸 선택할래? 무식한 사람은 금을 선택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물을 선택하는 겁니다. 무인도에서 돈이 아무리 많은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무인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이고 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참빛을 깨닫고 참빛을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인간 같지 않다는 소리를 듣나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닐 뿐이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요즘 차별금지법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그거 좋은 것 같아, 제목으로는. 근데 그거 들어가면 뭐예요? 동성애자도 차별하지 말자. 동성애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동성애는 죄인데. 그럼 국회의원이면 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계속 확대됩니다. 소아 성애자도 차별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권 그러죠? 그래가지고 피의자 인권을 보장해주고 이상하게 피해자 인권을 안 보장해주고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똑같이 대우하면 피해자가 유리합니까? 피의자가 유리합니까? 피의자가 유리하지. 피의자는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대우하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동성애, 이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기독교 국회의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성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론을 따라서. 그 당론을 따르죠. 당에서 동성애를 찬성을 하면, 그 찬성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공천을 안 줘. 국회의원이 못 돼. 권력을 잃어버려. 돈을 잃어버려. 명예를 잃어버려. 아이, 교회랑 정치는 다르지. 교회에서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정치 가서는 동성애 찬성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아니고 돈, 권력의 빛에 빠져있는, 가짜 빛에 빠져있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참 빛이신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니까 반대하고 세상에 나가서 동성애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직을 잃어버릴지라도. 그게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 빛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아니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지는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참 빛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는데 한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맹인에게 진흙, 예수님이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것을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눈에 갖다 발라주시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맹인이 고쳐집니까? 그렇게 고칠 수 있다면 지금도 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안 고쳐지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 거죠. 그걸 순종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순종을 해요. 그대로 가서 실로암못에 가서 씻었어요. 눈이 떠졌어. 눈이 떠졌다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진흙을 발라가지고, 응? 이 물에 씻으라서 물을 씻었더니 떠졌다고. 누가 믿어요? 누가 믿습니까? 누가 믿을까요?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신기하다. 저 사람이 눈이 떠진 건 신기한데, 과연 그렇게 해서 눈이 떠졌을까?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죠. 체험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가 체험을 하니까 이 머리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이해 안 되는 인간의 머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믿습니까? 그걸 이해할 능력이 안 돼요, 인간은. 피조물은. 어린아이가 어른들이 하는 거를 다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 거와 같은 원리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걸 어떻게 인간이 이해하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거는 때문에 순종함으로 아는 거지. 믿습니까? 순종하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아무리 산소가 필요하고 얘기해봐야 바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너무 어린아이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 설명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순종함으로. 믿습니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하는 걸 결정적으로 가르쳐 준 사건은 뭡니까? 부활이에요. 예수님 죽으셨어. 근데 어떻게 부활을 하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불가능하잖아요. 이거 불가능하잖아.
그도 예수님 그냥 기절하셨나요? 그 기절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아주 잔인하게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39대를 때려 피가 터져 나오게 하고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잖아요. 피가 다 빠졌어. 물과 피가 다 빠졌어요. 생존 가능성이 0%. 무덤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3일째 세어났어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하다. 응? 잠시 기절했다 깨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까지 다 빠졌어. 그럼 뭘 가르쳐줘요? 절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상태에 빠졌는데,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생명체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우주 공간에 생명의 에너지,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에너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뭐가 불가능했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참 빛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참 빛인 것을 알려면, 깨달으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있습니까? 이 세상 원리,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거가 될 때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님을 정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게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정말 참빛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천국 갈 줄 알아. 천국 못 갈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천국 못 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참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고 있는지 그걸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포악하고 하면 안 돼요. 온유하셔야 돼요. 친절하셔야 돼요. 물론 정의를 위해서 싸울 때는 강해야죠. 그럴 때 빼놓고는 여러분이 좀 사람이 달라졌다, 사람이 변화됐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참빛이신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참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빛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 행위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두움의 빛, 가짜 빛을 받고 가짜 빛을 따라서 사는지를 점검하게 주옵소서. 부족함이 있다면 회개하고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해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말 사람이 변화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이 참 빛인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또 인생의 문제도 소멸될지어다. 주님이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